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한 주간을 주님 앞에서 또 한 주간 돌아보면서 주님 직접 주신 은혜를 헤어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주님의 날이지요. 여러분 항상 코람데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주의 성전, 주의 집에 오르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이 된다면 하나님도 바로 여러분들을 가장 최고에 두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선택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주간을 돌아보는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또 한 주간 이렇게 다 지나갑니다. 한 주간 정말 힘드셨죠, 여러분들? 무척 더웠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뭐 일하지 않고 따로 움직이지 않아도 막 등에 그냥 계곡이 생길 정도로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참고 견디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제 뭐 또 다음 주 화요일이면 입추예요. 벌써 또 가을이 온다 합니다. 아직 더위는 뭐 가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하지만 반드시 선선한 바람도 불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시면 좋은 날 또 올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게 무더위 가운데 잘 이겨내고 견뎠던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닥치는 환난과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도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믿음으로 극복했으니 앞으로 여러분들이 닥치는 일들도 절대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더 괴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가로막을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될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 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크신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 자, 이 서신서를 기록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더라. 그들을 위로해주기 위함이었더라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에서 3절에 먼저 밝혔지요. 그런데 바울의 바람대로,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바란 대로, 즉 기도대로, 그가 기도한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바울을 비롯한 바울과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 모두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8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8절에 보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 바로에게 그래요. 위로가 되었던 그 이유.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그 이유는 그 교인들이 주 안에 굳게 섰으므로 바울 일행들이 이제 살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 살게 될 때, 일이 잘 풀려질 때, 여러분들 앞뒷집 옆집 사람들이 일이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살 것 같은 아이고 잘 됐다 그 무거워짐이 한결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 일처럼 그 이상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정말 사랑의 소식, 그 소식을 들을 때 이제 살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으면 오히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됐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숨통이 트인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소식을 듣고 이제야 비로소 편히 웃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살리라, 이제야 살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진목교회 평강이, 우리 진목교회 부흥이, 우리 진목교회 잘 돼가는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여러분의 전도의 대상자들이 형통하다는 것들이,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들이 잘 되어간다는 그런 소식들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기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안 좋은 속담 있잖아요. 사돈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프다. 왜 배가 아프냐고요? 그것도 남도 아니고 사돈인데 말입니다. 이런 속담 절대 나쁜 거죠. 우리에게는 오히려 다른들에게 웃을 일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바울은 또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기를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목회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네요. 또한 전도할 사람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품을 그런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간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저 같은 목사를 교회에 보내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목장마다 목자를 세워주셨고, 또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진목교회 기둥이고 일꾼들일진데 바로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부족한 자를 세워주라고, 도와주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는 선한 손길을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배 채우기 위해서,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복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은 생명 살리라고, 남들에게 퍼주라고. 또 안 좋은 또 속담이 있죠. 이런 게 있죠. 잘 돼서 남 주냐? 우리 자식들에게 교육할 때 그러잖아요. 야, 이놈아 좀 공부 좀 해라. 잘 돼서 남 주냐? 다 네 거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틀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잘 돼서 남 주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돼서 남 주냐? 이런 말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나쁜 지도자를 만드는 거예요. 갑질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나쁜 대통령, 국회의원을 만드는 겁니다. 잘 돼가지고 자기 배때기를 채우려고 생각하지,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 그래요. 말로는 사람들을 위한다 그래요. 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참에 한몫 잡아야지 라고 생각하지요. 왜? 나만 잘 되면 되는 거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되어서 남을 주고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위로를 받았듯이, 이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니까요. 그들이 잘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 피차 서로들 간에 은혜가 되고 도움과 위로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이상적인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1에서 13절, 오늘 본문 11에서 13절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문이에요. 첫째,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친히 그 길을 인도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게 해주실 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16장 1절, 잠언 16장 1절에 이리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세울 수 있잖아요. 계획들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응답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잠언서 16장 9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응답은 여호와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피차간에 서로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많아서 넘쳐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사랑이 그 집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담을 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담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또한 새 계명이지요. 새 계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또 사랑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대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주 안에서 성도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원수들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원수들까지 사랑하라. 이것은 주께서 친히 교훈하신 바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첫 번째는 그들에게 가기를 원했고요. 두 번째는 사랑이 서로 사랑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랬고요. 세 번째는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 교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시기를. 예, 그 마음을 굳세게 해주셔서 주의 재림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 흠이 없기를, 온전하기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말 여러분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지만 지상에서의 우리의 행위들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에서 10절, 고린도후서 5장 9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했던 모든 행위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선악간에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든지 선을 위해 살아가는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너희 믿음, 너희 믿음이라는 표현이 2절, 5절, 6절, 7절, 10절 이렇게 무려 5번이나 너희 믿음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예, 데살로니가의 전서 3장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라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에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제 아들이 보고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화들짝 놀라요. 그때 예수님이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때 베드로 참 혈기 있어요. 예.
참 뭐든지 앞장서서 하려는 그런 열심이 있어서 참 좋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쿠야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시니 그도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일랑이를 파도를 보니까 아이고 두려워라. 예. 몰아붙이는 바람과 일렁이를 파도를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무서운 마음은 갖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에 빠져갑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는 담대하게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흔들리게 돼요. 그리고 넘어져 버립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왜 기도할 때 눈을 감으라 할까요? 세상 안 보겠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더 선명하게 보이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세상 소리 닫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세상 바라보며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렇게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주님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거룩함에 흠이 없는 생활로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칭찬받는 이들이 바로 우리 진목교회 여러분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세상 것 바라보다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하루 살아갈 때 세상 것 바라보면서 두려워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여, 항상 서로에게 좋은 소식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혹은 내 전도 대상자들이, 내 이웃이 하나님 형통한 복을 받을 때에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항상 모이기에 힘쓰고 또 세상을 위해, 많은 이들을 위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뭉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느 때든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뻐하시나이다. 오늘 이 새벽에도 교회를 찾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아버지여,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여, 멀리 있어서, 아주 멀리 있어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저들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 하시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코란비우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정진하는 믿음의 모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